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꿈, 환상, 음성, 예언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않는지 먼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으로 심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지 성도님들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악한 것들에게 끊임없이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환상, 자기가 듣는 음성이 진짜인 줄 아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보고 듣는 것은 다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꾸는 꿈도 역시 마찬가지 분별해야 됩니다. 개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에게 심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다시 얘기해서 귀신 들림이 심한 상태인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끊임없이 귀신들에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온전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은 정말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않은 만큼 그 안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 온전하다면 100% 성령의 사람이라면 100% 꿈과 환상, 음성, 예언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온전한 사람이긴 쉽진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만큼 이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 오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계적인 사역자 되시는 분, 치유사역과 축사사역도 강력하게 하고 예언사역도 강력하게 해서 많은 세계적인 예언도 맞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언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예언사역자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0%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100%에 다다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사역자라 할지라도 틀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때 더욱더 정확하느냐? 꿈 같은 경우는 깊은 꿈 가운데 그때 꾸는 꿈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옅은 꿈 가운데 꾸는 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낮잠 자는 가운데 꾸는 꿈들, 그 꿈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TV 틀어놓고 낮잠 자는 가운데 꾸는 꿈, TV 소리로 인해서 혼적인 꿈이 개입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잠 가운데, 그런 가운데 깊고 단잠 가운데 꾸는 꿈들이 더욱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데도 동일합니다.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잠자면서 환상 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자면서는 꿈을 꾸는 것이고 깨어있을 때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내 의식이 깨어있을 때, 눈 감고 보는 환상이든 눈 뜨고 보는 환상이든 내 의식이 깨어있을 때 보는 것이 환상인데 역시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보는 환상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보는 환상이 아니라 어수선한 가운데 집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환상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것을 본 그런 환경을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깊은 꿈 가운데 본 것인지 깊은 기도 가운데 본 것인지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본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막 길 가는데 들리는 음성, 거짓된 음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듣는 것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듣는 것 아닙니다. 성소에서 듣는 것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각이 비워지고 깨어지고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음성을 듣는다? 자기 마음의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악한 영의 음성이거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쫙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크게 틀리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음성 분별하십시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거 거짓된 음성입니다 말하진 않고, 왜?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일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망을 갖고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악한 영들도, 미혹의 영들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진짜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짝퉁이 기술이 좋으면 진품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품 AS 하는 곳에서 정말 짝퉁을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품인 줄 알고 그냥 AS 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더랍니다. 정말 정교하게 이루어진 짝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의 영들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다시 미혹의 영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성이 깊으면 깊은 만큼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은 같이 그 안에서 기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악한 영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만큼 미혹의 영도 영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속에 있는 미혹의 영은 정말 갈수록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말씀도 많이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들어보면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찾아집니다. 그럼 그거 잘못된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말씀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지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귀신들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듣는 음성, 거짓된 음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음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인 척, 거룩한 척,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인 척, 성령님인 척 행세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귀신들이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근데 그렇게 말할 땐 이놈들이 근엄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아주 근엄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막 그런 식으로 근엄하게 목소리 바꿔가면서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그 안에서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영적 분명 못하면 주의 종들도 그 안에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분별 못하면 주의 종들도 그 앞에서 속아버리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야 축사 사역을 많이 하고 워낙에 많은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많이 대적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들을 한 놈 두 놈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들의 패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어집니다. 저는 더욱더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는 분들, 성도님들 같은 경우 처음 당하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혼자 들리는 음성 쫓아가다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쫓아가다가 주의 종말 무시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멸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특심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신학교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목사님 중에도 방언 통역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하고 거짓된 방언 통역하는 분들 더러더러 계십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품보다 짝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짝퉁은 값이 싸니까. 명품은 값이 비싸니까. 명품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짝퉁은 많은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 충만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듣는 음성도 때때로는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간증들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는 분들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유튜브 영상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소천하신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짜 음성 듣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서 듣는 음성이라면 괜찮습니다. 분별도 스스로가 할 수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는 음성, 가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세상 속담으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어설프게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했다가 마귀의 음성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을 먼저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상 봐야 되니까 환상 보기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보는 거 듣는 거 훈련까지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의 음성을 듣고 악한 영들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다 보면은 정신병원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별 못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침받지 못할까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나귀가 어디 있을까요? 등등 선지자를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것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라. 너희가 기도해서 물어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때야 돼요? 저거 어때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대학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보러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함이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집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장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물어보라고 예언의 은사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위로와 권면과 책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디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궁금하면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 환상, 음성, 예언 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기가 꾸는 꿈이 있고 사단이 주는 악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 내 혼적인 꿈, 개꿈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꿈, 악몽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꿈에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미혹의 꿈도 줍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용 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꾸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용 꿈이고 돼지 꿈이니까 그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용 꿈을 꿨는데 용한테 시달리는 꿈을 꾼다거나 그냥 용만 보였다. 이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용을 대적해서 쫓아야 되는데 용은 그래도 제법 센 놈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강력한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꿈에 용을 난도질했다. 칼 같은 거 가지고 난도질했다. 정말 좋은 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꿈입니다. 뱀들을 난도질하고 뱀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것들 정말 좋은 꿈입니다. 집이 활활 타오르고 좋은 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꿈 해석하는 것과 주 안에서 꿈 해석하는 건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개꿈을 꾸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개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꿈에 개가 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개가 나오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개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들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개는 마귀고 나를 지키는 개는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제 꿈에 어떤 개들이, 여러 마리 개들이 저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나타나더니만 그 개들을 물리쳤습니다. 저를 돕는 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개들을 물리치더라고요. 그런 꿈도 제가 꿨습니다. 저희 집을 지키는 개들이 있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도 꿈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아는 꿈 해석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는 환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들었을 때는 스스로가 먼저 기도해보고 분별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가 꿈을 꾸면은 거의 다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법 많은 분들이 해석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꾸었을 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본인이 스스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이거는 이거겠구나, 감각으로 어렴풋하게도 뭔가 잡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꾸었을 때 먼저 배경을 살펴보고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꿈 가운데 꾼 꿈인지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고 낮잠 자면서 꾸는 꿈들인지 그냥 선잠 자다가 꾸는 꿈들인지 거기서부터 분별해보고,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 깊은 기도 가운데 몇 시간이고 회개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꾸는 환상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보여지는 환상인지 그 환상을 보게 된 배경, 꿈을 꾸게 된 배경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명확한 꿈과 환상,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주의 종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다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는다? 스스로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는다? 잘못된 음성이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평생에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정말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경 속의 위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기록된 거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때로는 10년도 넘게 지나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물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는 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서 방향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리 가, 너 저리 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 길을 가로막고 턴시켜 주신 것이지. 매일같이 나타나서 너 오늘은 이리로 가고 너 오늘은 저리로 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좌우가 우루가 리모컨 조종하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자꾸 음성 들으면서 오늘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그대로 다 믿지 말고, 꿈과 환상 음성을 예언을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이 같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리는 음성이, 자기가 듣는 음성이 어떻게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꾸는 꿈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분별해주는 주의 종의 말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망하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은 아닙니다. 멸망시키라는 주의 종은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사역의 경험이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거짓된 음성에 속아서 고통받는 분들,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아서 많은 고통받는 분들, 저에게 여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사역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거짓된 음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압니다. 얼마나 교활한 놈들인지. 그런들은 때때로는 각 사람의 교만함을 건드립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으니까 너는 주의 종길 가. 내가 너를 특별히 쓸 거야. 너를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크게 쓸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자야. 너에게 하늘의 상이 커. 여러 가지 귀신들이 그 사람의 교만함을 건드립니다. 때때로 귀신들이 저의 교만함을 건드리려고도 합니다. 귀신 쫓는데 귀신들이 저의 교만함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주의 종이야. 장차 어떻게 될 거고,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소리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의 말 따위는 저는 새겨듣지 않습니다. 제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귀신의 말 따위에 상이 많다고 하면 히히거리고 상이 적다고 하면 슬퍼하고, 귀신의 말 따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그러셔야지 됩니다. 귀신들이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교만함을 부추기기도 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아내 삼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내 안 삼았고 너만 아내 삼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속은 분도 계십니다. 자기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너는 천국의 상이 크고 이따만하게 너 크고 다른 사람들은 별 볼이 없는데 너는 이따만하게 크고 그 사람이 교만함. 내가 너를 축복해 줄 때 물질을 퍼부어 줄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그런 탐욕 건드리기도 하고 탐욕 건드리고 교만함 건드리면서 그 사람이 약한 부분들 붙잡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탐욕스러운 분들 그 욕심 건드리면 거기에 혹합니다. 내가 너를 장차 돈 주려고 해. 창대케 하려고 해. 내가 너 10억 줄게, 100억 줄게, 1000억 줄게. 현혹됩니다. 교만함 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야. 권력을 줄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럴듯한 핑크빛 미래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현 주소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렇게 퍼다 줍니까?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줍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한 삶을 무엇을 했길래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고 그러한 영광을 줍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그 탐욕을 건드리면 혹해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교활한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물며 그놈들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높은 데다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 인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별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미혹의 영들에게 속으면 귀신 쫓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속으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속입니다. 때로는 귀신들이 어떻게 또 속이냐면 내가 다 쫓았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기도에 감동을 해서 귀신들 다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삶 가운데 보면 며칠 동안 귀신들이 드러남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제 진짜로 다 떠나갔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나 보다. 깜빡 속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주님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이제 다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나오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쫓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어졌을 때 다시금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자들이 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맨날 하는 거짓말이 다 쫓았어. 자기가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마지막이야. 그 다음날 내가 쫓아주면 내가 진짜 마지막이야. 귀신들이 늘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다 뽑을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끝은 천국 갈 때까지 안 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다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분리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계속 제다리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속았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리는 음성, 자기에게 주는 감동이 100%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하고 충돌되었을 때 자기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교만함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더 대단해. 네가 더 높아. 목사님 별거 아니야. 나중에 그 교만함 넘어가면은 교만함 부추겨가지고 이제 그걸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부터 27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으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배경 가운데는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판쳤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가 딴 데 가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저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무슨 연초만 되면 예언사역자를 정하듯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 아멘. 그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가르치는 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응답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지혜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같은 요한일서입니다. 2장에서 좀 전에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 사도가 4장에서는 우리 말을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미혹의 영들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의 말에 기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귀 기울이고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어서 시편 91편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인용했다고 해서 악한 영들을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했다고 해서 그가 광명의 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위장했다 해서 그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처럼 위장했다 해서 그가 성령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군의 여호라 그딴 소리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영이라면 거짓된 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는 망군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 시대에
주께서 쓰셨던 이름이고 신약 시대 오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호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것은,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시지 무슨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것에도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소경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맹인 따라가면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영적인 분별 못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주의 종이 영적 분별 못하면 성도님들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종이 그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별이 있는 주의 종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도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눈이 열립니다. 경험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합니다.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지식의 눈을 열게 합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귀신을 쫓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는 분들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맹인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이런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교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맹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눈 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에 곧 빛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곧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지식만으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비추어진 경험과 지식이어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을 떠난 경험과 지식은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이고 잘못된 경험과 지식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는 것.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인 척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로 속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근데 내가 속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안 따라갑니다. 이미 진짜 하나님이지? 라고 속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미 속고 있는데 입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도 안 따라갑니다.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어지고 속고 있으면 속은 상태에서 쫓으려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마귀의 전략까지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욕심을 타고서 들어옵니다. 교만함을 타고서 들어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각 사람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퍼다 주겠다. 내가 너를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다양하게 가문이설로 각 사람을 속이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주신 것은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은 취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에 또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단이 너는 특별한 자다, 특별한 자다, 스스로가 자꾸 특별한 자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월한 위치에 교만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특별한 자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 맞습니다.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성도님들의 교만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성도님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까지 올라가게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만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끊임없이 목에 힘주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서 나는 세계적인 주의종이다. 빳빳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그럼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 자칭 사도라고 표현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 사도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들 정말 계십니다. 그런데 아셔야지 될 것은 사도들은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도됨은 그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의 고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사도됨을 스스로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할 자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입으로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는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그런 예언들을 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자라는 그런 예언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런저런 예언을 해주시고 근데 제가 받았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직접 받았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교만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압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됨을 압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했다. 나는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됨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게 할 것입니다. 왜? 사단이 타락함이 바로 스스로가 높아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무별과 비길이라 그러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은 교만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환상, 음성,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만한 귀가 열리고 볼만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시험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